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니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느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26절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율법과 연관해서 죄가 뭡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아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걸 모랄로라고 그래요.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고날 때부터 우리 양심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로마서 2장에서 자세히 배웠죠.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잘못이 아니다. 그걸 모르고 죽여요? 알아요. 5계명 부모에게 불효하면 잘못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옛날 한국에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유교 그 영향에서도 그 공자나 이런 가르침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의롭고 좋은 것은 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도적질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은 안 죽였지만 도적질하다 잡혔다. 그 사람 처벌받아요? 안 처벌받아요?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 죄인을 누가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범죄하고 율법을 어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이거 의로우신 게 아니라 도리어 불의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의로우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자, 그것을 2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얘기했던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임하신 그 두려운 광경을 보고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왜 로마서 7장에 율법도 거룩하다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에서 믿음은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제 그 내용을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컨시스턴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unchanging God.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시고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들 때는 오케이 마이 선 마이 그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하늘나라도 못 가고 그런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그 진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 갈 때까지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게 의로우신 게 아니고 도리어 불의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랬느냐?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율법의 정잠이 없었다면 믿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포함한 모든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였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1절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파티를 하고 살았지만 그는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신세에 놓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런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That's it.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신약성에서 제일 긴장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도리어 예수님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가서 잠이나 더 자거나 자기 먹고 싶어서 사 먹고 살고 그러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한심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기 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자세히 공부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They know God.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면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참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영은 안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영은 와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긴 인생들은 죽어야 되고 그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은 어디 100년에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뭐 지옥에서 뉘우치고 그걸 이제 연옥서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뉘우치고 반성하면은 다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 연옥서를 가르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에서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참 그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66권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66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성경을 그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또 가스펠 오브 토마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 외경이라는 거. 성경 이 66권 밖에 있는 책. 이 성경 어디에도 66권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란 말 없습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잘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걸어 살다가 지옥을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죽어버리면 뭘 깨닫느냐?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침대 위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었을 때 그 악몽 꾸면 어때요? 꿈속에서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고 사실 그 영혼이 진짜 사람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는데 아무 역할도 없고 그냥 흙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He beca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그대로 놔두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바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지옥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물 한 방울을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어요? 그 나사로를 손에 물을 찍어서 이리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니까 그 지옥과 여기와는
큰 걸프 이렇게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액세스, 그런 길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에 가서 뭐 물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지옥 가서 다시 뭐 거기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하늘나라 갈 기회가 있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사탄의 딱투린.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한 거죠. 아닌 말로 솔직히 말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옥 가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16장에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지옥 가서 내 삶을 돌아보니 아브라함이여, 내가 정말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안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육신 먹고 사는 것에 자기 일생을 준 이 인생이 지옥 가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실 것. 자기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없지만 육신이 가졌을 때 그 목마른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았어요. 자기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하나님 안 믿었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은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터니티, 영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이겁니다. 그 답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값으로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을 위해서. 그런데 만일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뿐이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조화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 어긴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되고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절대 불의하신 게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트집을 잡아갖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던 자를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해갖고 그렇지 이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만일에 아니 뭐 사랑이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랑 예수님은 사랑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얘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고 만일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트랩에 딱 걸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돌을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이제 하는데 그 반응들을 볼 때 사실 주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신 것보다는 그 예수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잠깐 자기들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지?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고 있다 일어나시니까 와, 저 입에서 무슨 말 나올지 그러고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따라갑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대답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서 신노모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여러분 성경에 잘 알고 있죠. 그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에 하다못해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천사들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교회 지체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딱 하나가 되십니다. 처음에는 좀 스트러글이 있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이제 자세한 걸 잘 모르니까 그럴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것을 이방인들도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클리어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세요. 앞서간 선지자들도 천사들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되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똑같이 나타내 주신 거죠. 바로 그 perfect fulfillment, 그 완전한 성취가 율법도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한 그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믿는 자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율법과 칭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력할 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소용이 없네? No.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서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우리가 지키는 길,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성이 된 거죠.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면 틀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참 깨닫고 하면 할수록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밤에 자다가 깼는데 그냥 얼른 잠이 안 든다 이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죄업에서 저를 건져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는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지금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아주 신기로운 대화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요나가 생각 하나님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멸망에서부터 건지라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데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싫죠.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 돌아가니까 왕도 이제는 왕복을 벗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니느웨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요나가 와가지 않다면서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요나가 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놈아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요나 대답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화를 내면 마땅합니다. 왜 요나가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요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원수 같은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싫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성경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야. 그리고 이제 박넝쿨로 시원하겠다가 이제 그게 또 말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심지도 아니고 잘하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뜨겁어지는 이 박넝쿨도 너는 아끼지 않냐? 너를 좀 시원하게 해준다고. 근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애들이죠. 12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얼마나 많으냐. 와. 그들을 아끼는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내가 그들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지지 못한 하나님인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겉부분만, 하나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겉부분만 알고 있어요. 겉부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뭐 친한 친구만 해도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사세요, 솔직히? 뭐 친한 친구들 뭐 자기가 잘 아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평생 밥 먹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험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십니까? 어떨 때는 무슨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친구만 또 못하게. 무슨 하나님과는 철저히 원수는 대화 한마디도 없어. 자세한 대화도 없어.
I'm so sad.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주저함이 없이 가장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얘기 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뭘 숨기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 좀 많이 하고들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또 시간을 정하고 어디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만 아니고 항상 대화를 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사업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 운전하면서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뭐 이런 거 보고 딴 생각 해갖고는 사고 나도 하나님 생각해서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깊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다윗이 인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보통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관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서로 왕이 저 불못에다가 우리 던진다 해도, 불꽃 저 엄청난 이 풀무불에다 던져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서로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와, 그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냥 사람들, 그냥 하나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어메이징 그런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도 이렇게 컨트라딕션,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의롭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하지 못한 예수님이 그 율법이 정한,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최고의 벌인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그 대신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율법과 칭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